11월 달 넘어와서 이제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막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책이기보다는 이제 감성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죠. 실제로 이 시를 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염두에 놓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터치를 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편 1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에 대해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해요.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게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스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복을 먼저 주시고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장서부터도 여러분 1장 1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게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받은 자냐, 복을 받지 못한 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엉뚱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다 사람인가, 꾀를 따른다, 서 있다,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있어야 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쭉 설명하는데, 악인의 꾀를 라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다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복수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단지 몇몇 나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다 살다 보면 오히려 악인에 속한 자들, 죄인에 속한 자들, 오만한 자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따라가느냐. 자, 근데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그냥 그런 말씀을 한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정론 해가지고 칼빈주의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이제 교단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처럼 좀 자유의지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유의지가 맞느냐, 알미니안처럼 자유의지가 맞느냐, 아니면 칼빈주의처럼 예정론이 맞느냐, 어느 게 맞다 그랬어요? 둘 다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개념은 어떤 접근이냐? 알미니안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중심의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팔복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물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만 복을 받아야 복 받을 짓을 한다. 여러분 이건 어떤 해석이에요? 칼빈주의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팔복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내가 어떤 자를 따라가야 할지를 잘 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지를 신중하게 하여 바로 그러니까 밑에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 위에 서 있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 악인들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에 서 있겠다라고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누린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누리고 보니까 그때 내 선택과 그때 내 결정이 나만의 선택이었고 나만의 결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지나고 난 뒤에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누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선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누가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또 돌아보게 되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함께 교차하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뭘 해야 돼요? 짓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복 받을 짓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가 기도 제목 첫 번째고, 하나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뭘 따라가느냐?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심겨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겨진이라고 간혹 가다가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은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은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누가 시냇가 옆에다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어쩌다가 거기에 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어디에 지금 있든지 상관이 없이 들어다가 어디에다 심어요? 시냇가 옆에다 그냥 심어버린대요. 그럼 시냇가 옆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마를 것에 대하여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좀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그냥 물이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자,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냥 시냇가 옆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은 시냇가가 아닌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그냥 광야에 아무데나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막 내뻗어야 돼요. 그리고 이파리는 어떻게 돼요? 최대한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파리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파리를 이렇게 먹다가 가시처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고생은 직사게 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이파리가 뭐처럼 변해 있어요? 가시처럼 변해 있어서 누가 자꾸 옆으로 오면 계속 찔러대는, 상처만 서로 주고받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 옆에 딱 심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지처럼 그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넓게 이파리 벌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써서 힘들게 광야에서 그렇게 생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심겨지자? 시냇가 옆에 심겨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말씀 따르지 않는 악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만 조금만 불면, 여러분,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네. 그러니까 지금도 살기 힘드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견디냐. 그러면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5절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래요. 이건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심판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뭐 시켜요? 왕따 시켜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는 그들이 우리를 왕따 시켜도 예수 믿는다면서 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니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옵니다. 이제 오히려 핍박당하고 우리를 안 끼워줄 거예요, 그들의 이 세상에서. 근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거꾸로 반전되어져요. 오히려 그들이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난 니네한테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게 막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조금 왕따 당해도 그냥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 6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무릇 의인의 길은, 여러분,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여호와가 뭐 하신대요? 인정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와요? Watch ov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신다. 근데 잘 가고 싶다, 잘 가고 있어 라고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watch over, 그러니까 지켜봐 주신대요. 그러니 이 길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은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한대요. 조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 시편 1장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어느 길로 가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세상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쫓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간다?
말씀 붙잡고 간다.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고생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지켜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자, 2편 말씀 볼게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항상 뭐 하며 살아요? 분노하며 산대요. 서로 다투고 서로 부딪히고 깨트리고 이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이 뭘 꾸미고 있어요? 헛된 일.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일들을 꾸미며 살아간대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누구에 대하여 분노하고 누구에 대하여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 그걸 꾸미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자, 뭘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부터 그 왕들이 세워질 때 왕의 문장이나 왕의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게 마크 있잖아요. 무슨 방패나 뭐 이런 데 왕관 있는 데 보면 항상 그 문장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꾸로 가면 안 돼. 십자가가 아니라 용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용을 쓸 수가 없어서 봉황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그 용은 누가 썼어요? 중국이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을 상징할 때는 항상 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항상 뭘 썼느냐? 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마귀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항상 어느 때든지 누굴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만큼 이게 권력이나 어떤 상황 안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 종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교도 그렇게 탄압받지 않거든요. 유독 이렇게 기독교만큼, 교회만큼은 세상 권력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마는 이런 상황들. 요즘에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지금 뭐죠? 지금 뭐 이게 그거 받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오히려 학교에 불경책을 가져가서 읽으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책을 가져가서 읽으면 그거 가지고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시험을 봤는데 네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얘가 난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었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Don't talk about Jesus 이렇게 해놓고서 빵점을 줘버렸어. 그냥 다 긁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빵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러니까 지저스라고 하는 위인 존경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것마저도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지 미국도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역으로 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느냐?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세상 정권이, 권력이 그냥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뭘 꾀하느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매여있는 언약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 언약의 관계를 끊어내버리려고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들에 대하여 뭐하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상황을 보면서 점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점점점 박해가 있어지기 시작하면 성도의 수는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러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박해와 탄압이 있어지는 순간, 종교 탄압이 있어지는 순간 오히려 배교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만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요, 더 거룩해지고요. 여러분, 진짜 알곡만 남아서 진짜 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 탄압이 심할 때는요, 여러분,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오히려 국교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치하고 종교가 야합하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 더러워지고 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타락해버린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만 살아남고 더 깨끗해져서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은 비웃어 버리신대요. 너 이들과 내 자녀들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절대 끊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비웃어 버린대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가만히 안 내버려 주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화를 내실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는 너희들 진짜 혼난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누굴 위해서? 나중에 보면 심지어 탄압하고 있는 이 군왕들을 위해서 기다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 앞에서 불교 욕하지 않아요. 왜? 잘못 욕했다가는, 불교 믿는 사람한테 욕했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뺨 맞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욕하지 못해요. 근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교회를 뭐해요? 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상한 믿음이 있어. 아무리 욕해도 이 사람은 나를 향하여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는 교회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목사 앞에서 목사를 욕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절대 내가 욕해도 절대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는, 나 뺨 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뭘 어떻게 욕을 해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이런 순환들을 견디어 나가면서 참으시겠대요. 근데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 왕이 시온산에 딱 세워지는 순간, 그때는 아차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뒤를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얘기가 아까침에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래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에 내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너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소유가 나중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깰 것이고 질그릇으로 부수리라 라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군왕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제발 지혜를 좀 가져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들을 들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해서든 그들마저도,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핍박하던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래요? 첫 번째,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서브하래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누구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냐?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랑 좀 다르거든요. 아버지는 괜히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가볍지 않아요. 아버지는 괜히 무서워요. 근데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무서움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또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지만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를 자꾸만 강조하느냐? 뭐만 강조하느냐? 자유와 즐거움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경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예배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이에요. 자, 보세요. 맨 뒤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결국 마지막 끝은 뭐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냐? 결국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성전 안에 있지 못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우사가 받치다가 죽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옮겨오는데, 그걸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술에다 실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받쳤는데 거기서 우사가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아차 하는 순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그 즉시 옮기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야, 이 오벳 에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손 한 번 잘못됐다가 사람이 찢어져 죽었어요. 깔려서. 그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그 집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요. 부부끼리든 자녀들끼리든 서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집안에 뭐가 임해요?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었더니 오히려 사람을 죽였던 그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더라라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그 거룩함이 뭘 불러와요? 복을 불러와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편 말씀도 결국은 뭘로 끝나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 상황 안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시온산에 딱 쓰여질 때, 그때 걔네들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참고 있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조금이라도 좀 지혜가 있어서 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렵고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한 자들을, 바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를 보다가 시편을 읽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어때요? 좀 편안해지는 것 같죠. 너무 이렇게 막 말 안 듣는 이야기 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대부분의 글들이, 시편들이 누가 썼다 그래요?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히려 잘 나갈 때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떨 때 써요? 힘들 때 써요. 자, 3편 말씀 이 위에를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예요. 다윗이 말년에 진짜 수치스럽고 진짜 모욕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왕권을 아들한테 뺏기고 처절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쓴 시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다 누구처럼 여겨지냐? 다 원수처럼, 대적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누구마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섰느냐? 자기 아들마저. 자, 근데 그 아들이 사실은 그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국률함으로 생명을 건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압살롬이 큰 형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큰 형은 어찌 보면 다윗 다음에 왕권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걸 저 밑에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살려줬어요.
그 이방의 땅에 도망가 있다가 또 돌아오라고 다윗이 또 이렇게 해서 진짜 국류를 베풀어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뺏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거는 견딜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열정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야, 너는 뭐 하나님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고 뭐 하려고 기도하느냐? 너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받는 거. 그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그 지금 목포에 다음 주에도 제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목포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목포에 사시는데 그 새벽 예배를 진짜 1년 365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근데 교회도 가까운 게 아니라 30분을 걸어갔다 30분을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를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간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제일 일찍 오니까 교회 종을 칠 수 있게끔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교회 종 치는 권사님으로 통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항상 나는 궁핍하고 모자란 게 있어서 돈 꾸러 가면 누구한테 돈 꾸러 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항상 궁핍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저 인간들은 더 잘 살고 오히려 꾸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면 누구 권사 기도는 뭐 쓸모없는 기도야 뭐 이런 식의 이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인가가 찾아오더니만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당신 얘기 뭐 사람들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소문을 몰라도 돼. 절대 알지 마. 그러면 와서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꼭 와서 얘기 걸어놓고 꼭 절대 당신은 몰라야 돼. 결국은 너무 궁금하니까 가르쳐달라 그래서 가르쳐줬대요. 그 교회 당신만 모르는 소문인데 당신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다고 기도해봤자 맨날 뭐 골마양 곡골이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목사님 어머니 그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가시더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교회를 가시지 않고 그 안에서 이불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불 속에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면서 털고서 또 교회를 또 다시더래.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그 기도가 어디서 응답을 받냐면 그 목사님 대해서 응답을 받더라고.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해.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와, 지하 파킹랏에서부터 앞에 주차장이 한 100대 이상은 되게끔 완전히 사거리 딱 한가운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 역사.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와, 정말로 설교를 되게 잘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데 잘 안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졸업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기 가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 제가 막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꼭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그 당대의 응답을 못 받으면 억울한 일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헌신도 하고 나는 정말로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지? 사람들로부터 야, 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냐? 다윗이 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억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무리 누가 나를 그렇게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게 사실 보면 긴박한 이런 상황 안에서도 다윗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요. 뭐 했대요? 지금 누워서 잘 자고 일어났대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꼭 하고 자느라고 천사가 들어왔는데도 깨어나지를 못해. 그 천사가 어떻게 깨워요? 발로 차야 깨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사형당하여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단잠을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배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만 불안한 거야. 예수님은 그 밑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불면증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 불면증, 왜 불면증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잔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어느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뭘 한다? 뺨을 한 대씩 치신대요. 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를 막 치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야, 한 대씩 대하면서 뺨을 한 대씩 친. 그러니까 이게 뺨은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뺨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인의 이를 꺾으실 것이다. 이제는 뭐 먹고 살아요? 밥도 못 먹게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리신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끝에 어떻게 끝나요? 복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신앙생활해서 기도응답도 늦어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조롱하고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결국은 그게 뭘로 돌아와요? 복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편에 나와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시편 4편으로 들어가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것도 다윗이 쓴 시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느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얘기는 이미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이미 뭐 했었었다? 경험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힘드니까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 자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이제 faithful,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대요. 근데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냐면 set apart라고 나와요. set apart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래 다윗이 그냥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 그 다윗을 딱 드러내서 다른 쪽으로 옮겨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 인생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떨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분을 내다라는 뜻이라잖아요. 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서 뭐 할 수 있느냐?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오히려 심중에 뭐라래요?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 속으로 얘기하고 말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범죄를 뭘로 하느냐? 입술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입을 꼭 다물어라. 차라리 속으로 삭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 속으로 삭히는 가운데, 자, 어렵고 힘들면 누구에게 나가요?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자, 뭐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입단속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래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그랬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뭘 두셨어요? 기쁨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 그 기쁨은 오히려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더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과 8절에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함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4편 말씀도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이냐,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으로 바꾸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과 더불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며 나가는 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 가운데 나오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풍요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진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은 끝끝내 그 안에서 뭘 찾아 누리는 사람이었느냐?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절대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